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맑은 날이 예배드리기 좋고, 날씨가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또 내리면 예배드리기가 적합하지 않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다면 그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11명의 우리 스트라스부르 선교팀이 잘 도착했고 이틀 동안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간에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시고 계신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지요.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이거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행함이라기보다 바른 믿음에 근거한 바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왜곡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거짓된 행함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어떤 이론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쭉 쫓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생각했던 것 또는 그가 상상 속에 떠올랐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 1세기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희 교회 공동체에 비추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까발려져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쓴 사람이 있겠죠. 누가 썼습니까? 제목대로 야고보가 썼습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자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입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난 다음에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생이 있다면 그들은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로만 가톨릭의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걸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30살까지 뭐 특별히 눈에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꿈에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랬으니까 뭐 가족들이 선뜻 그 사실을 믿기에는 분명히 불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라는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그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세워졌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변화된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바울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소설이나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언급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나타나고요, 500여 형제들도 나타나고요, 사도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복수로 언급하는 데 비해서 단 3사람만 단수로 언급합니다. 그 3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베드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1대1 개인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지만 장차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어야 될 바울, 그 역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3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육신의 동생으로 살았던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야고보를 바꾸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된 만남이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만남의 깊이만큼, 그 만남의 강렬한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를 결정하고요, 그 은혜의 깊이가 삶과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질이 은혜의 질을 결정하고요, 은혜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와 바울과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강렬한 만남, 깊은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놀라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1절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더 솔깃하고 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면서 주목을 끌만한데, 이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자기를 소개할 때 학교도 좀 이야기하고 학력도 이야기하고 학위가 있으면 학위도 좀 이야기하고 내가 좀 자랑할 만한 인맥이 있으면 인맥도 이야기하고 좀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야고보는 더 자랑할 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야고보는 인간적인 무엇으로도 권위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만을 권위로 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적인 것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 자체로만,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그 허울 때문에 말씀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있는 그 자체로만 그들에게 올곧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신을 육신의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편지를 쓴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 짐작키로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 흩어졌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든 여러분 어떤 이유든 이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환난 속에 그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행함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더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요, 더 환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면 더 핍박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더 참된 믿음으로, 더 진실된 행함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뒤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이제 3절,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험, 시련입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시험을 받죠. 시련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도저히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야, 이런 시련이, 이거는 TV에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왔던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치다니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당하거든,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단회적으로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온갖 시련들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당할 때에, 그런 어려움에 너희들이 처할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죠? 그죠? 동의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참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내 삶이 이런 지경까지 내쳐질 수 있을까 싶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이런 환난이 어떻게 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칭찬은커녕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하여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뻐한 척 해라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기뻐해라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꼭 참고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해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뜻 용납이 잘 되지 않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뭘 안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제가 헬라어 오늘 단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도의 불 속에, 그렇죠? 넣어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어떤 본질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참된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단어 바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 참과 거짓,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뿐인데, 하지만 이것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련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너희 믿음이 가짜였어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지어서 우열, 서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시련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보고, 야, 이거 가짜 믿음이었네. 야, 믿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열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더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련이 나한테 닥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여실히 나에게 보여질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며 자신의 믿음에 더욱더 깊이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고 확실하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착하고 집중하며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믿음의 참과 거짓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에 내 속에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근육인 인내를 만들고 키워줍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나름 참는다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겨우겨우 참아내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개의 얼굴을 묶고 울면서 시간이 지나가도록 꾸역꾸역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라리는 상처를 가슴 켜켜이 간직하고 일터로 나가서 나에게 오늘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로봇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됩니까? 되지 않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닥치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쳤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같이 묶여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고난의 그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나 싫다고 떠난 그놈 때문에 온통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싫다고 떠났는데 좀 가슴은 아프고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음식도 먹기 싫고 이러지만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될 건데 그것 때문에요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고통과 시련이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이루어 갈 때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내가 가진 믿음의 진리를 돌아보며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해요.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그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시련이 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수능 시험에 점수 몇 점 더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그렇게 잘 이용하는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수능 점수 좀 더 몇 점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조금 전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경험적인 상식으로 또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해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삶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칭찬과 상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오히려 고통스러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온통 다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인내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무슨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당신의 자녀의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자녀의 기도, 이 백성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난이 다 해결되었더라, 그것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내 믿음의 진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 보시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마지막 이 작은 주제의 결론이 바로 11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요, 누가 생명의 멸관을 얻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이 멸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두 손 들고 고요한 음악 속에 눈물 글썽이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며 살이 베이고 뼈가 꺾이는 듯한, 심장이 시꺼멓게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는 그냥 참아야 되겠다 싶어서 참았는데, 나는 견뎌야 되겠다 싶어서 견뎠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인내했구나 라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더 많이 겪으셨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걸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게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셨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풀릴까?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놓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싶을 때도 있고요. 또는 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 삶 자체를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라도 견뎌내십시오. 만약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하시면 그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인내가 아직 부족하다, 나에게 아직 그런 인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울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울어보시고요, 고함 지르고 싶은 대로 마음껏 고함 질러보시기도 하고요. 너무 체면에 얽매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욕도 막 시큰 해보시고요. 그러면서라도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앞에, 여러분 앞길에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거짓말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 앞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 앞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핍박과 환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통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를 알고, 그 인내를 통해 내 믿음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많은 환난 앞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인내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넉넉히 잘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시련 앞에 늘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 시련 때문에 저희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많은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자로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